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청소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청소해 나가고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부흥을 원하지요.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숫자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들이 있어질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 내 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금포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선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이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진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이 성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자행자지로 되어지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성도의 최고의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하나님 나라의 영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는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진 상태에서 100%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5절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15절로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자 말씀을 보면, 자 15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잠깐 이제 페르시아로 가 있는 동안에 정말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술을 팔고 포도주를 팔고 먹고 마시는 것을 파고 살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다시 단순히 날짜만 구별해서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의미에는 뭐예요? 그날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날 내가 모든 것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행동,
삶의 고백이 안식이라라. 그래서 안식일날 이러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하지 못하도록 스룹바벨이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안식일이 이제 우리는 주일로 이제 대체되어졌어요.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 의미가 주일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막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주일 안식일 날 1km 이상을 걸어가면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정확하게 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km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1km가 넘었다. 그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글씨를 써도 종이에다가 쓰면 안 돼요. 죄해야 돼요. 글씨를 썼는데 흔적이 없도록 써야 돼요. 그래서 물 같은 데다 쓰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성경은 그런 게 없거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보리 이삭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제자들이 하는 거 보고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일 정말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영생의 은혜를 주신 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개념은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가게에 가서 빵 하나 사 먹어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주일날 헌금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좀 뭡니까? 그 부서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 주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헌금 가지고 개수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전해드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래요. 주일날 헌금을 개수하고 나서 주일이니까 부서에서 부서에게 이렇게 해줘야 될 청구할 이제 그 헌금을 조금 그 필요한 액수를 줘야 되는데 주일이니까 안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를.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주일날 헌금을 가지고 뭐예요? 정산하는 것도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온전하게 성경을 알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들도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모순에. 모순에. 한 사람이 시장에서 창가 방패를 팝니다. 방패를 팔면서 그렇게 세상에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래요. 그러면서 또 창을 가지고 또 광고를 선전을 해요.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순이라고 그래요. 모순.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정립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방패를 들고 절대로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라고 해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을 가지고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주일에 대한 그런 올바른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율법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거룩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마음에 우리가 그래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드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그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친구들 보니까 아무튼 갑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고요. 그래서 성문에 사람을 세워서 아무것도 안식일에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파는 것, 또 두로에 사람들이 와서 파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법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사람들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기준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행동해야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상한 것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서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주일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가 잘 정립을 하고, 그래서 주일에 물론 우리가 가서 막 어디 가서 파티하고 또 예배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항상 주일은 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주일날 낚시 가지 마시고, 목회자가 가지지 않아야 될 취미가 있어요. 바둑하고 낚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전주에 있을 때 들었는데, 낚시 갔다가 밤새고 토요일날 갔다가 낚시 갔다가 깜빡하고 주일인지 모르고 하다가 오다가 급히 사고 나가지고 자꾸 굴러 떨어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어떤 목사님이 수요일날인지 모르고 장로님하고 바둑 뛰다가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가지지 않아야 될 취미 중에 하나가 그 바둑하고 낚시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한계와 경계가 또 있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주일날 사람들하고 친교하고 교제할 때도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할 것은 정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안식일법은 스룹바벨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리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들이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다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빼먹고 한다? 그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전 예배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오후 예배도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후 예배 때 갈 때는 목사님 눈치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치가 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거리낌이 없이 성가대 연습 다 하고 가. 그분들한테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 100% 그냥 갈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제가 뻘쭘할 것 같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오후 예배까지 경건하게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이왕이면 한 번,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쉰네, 이게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만 보고 끝,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솔직한 말로요,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몇 장 정도 보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일만큼이라도 주일 오전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삼고 그래서 일주일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간식이야, 간식. 정식이 아니고 간식. 간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의 오전과 오후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구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집에 가서 우리의 주어질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스케줄이 그렇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지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로부터 이제 29절까지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비난합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서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 낳은 애들이 세상에나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에 와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25절 말씀 보니까 그런 자들을 꾸짖고 저주했고요. 그래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요, 머리털을 민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가 자신을 최고로 낮추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때릴 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도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치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수치당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이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미련을 두고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그런데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성결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확실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지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주님을 속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죄악이에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성결은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슴 아파하고,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수치스러운 것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또 다음에 무너질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깎아지고 변화되어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교회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죄로 말미암은 통회와 자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모습이 20년 전의 모습이 여전히 그래요.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수치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 재림의 신앙으로 해서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 느헤미야 선지자, 스룹바벨은
이제 솔로몬 임금이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왔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지 않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 그 지혜로운 임금도 이방 여인들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방인 자손들을 다 쫓아내요. 그러면서 결단하게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스룹바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받은 것은 뭐였어요? 그들이 히브리 말을 못한다고, 자녀들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히브리 말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 교육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젖을 먹이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최순희 권사님, 결의는 막 이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얘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줘야 돼요. 이미 그들은 뭐해요? 뱃속에 있을 때 태교 교육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도 좋은 음악 틀어주고 좋은 이야기 틀어주고 별것을 다 하는데 막상 태어나서 자신의 품에 있을 때는 없어, 교육이.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품에 안았을 때도 뭐 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얘기 해주고 요셉에 대한 얘기 해주고, 그리고 나에 대한 얘기도, 신앙의 얘기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가 되기 이전에 뭐 해요? 그들의 이미 의식은 불분명하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이 2세가 되기 이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듣든지 아니든지 전해주고 들려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평생 예수님 안 떠나요. 문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이뻐만 하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리 할 거 저리 할 거는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교회 교육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떠나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권사요, 안수집사요, 신앙을 20년 30년 하고 하면서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교육시켰고 얼마나 얘기해줬고, 그들이 내 품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다윗의 얘기를, 요셉의 얘기를 해줬는가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무할걸요. 신앙교육은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갑자기 생각, 알레베트 기멜달레 헤아우 자인 헤테트, 이게 해요.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그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요, 자음밖에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안에 몇 개의 동사가, 몇 개의 글자가 모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신앙이 유산이 됐을까요? 끊임없이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아들, 딸들에게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전수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손자들 이뻐가지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2살 되기 이전에는요 조금 가볍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야, 내가 니들 키워줄게 라고 해가지고 죽어라고 다윗 얘기해주고 모세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2살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라, 그러면 평생 성당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뻐만 하지. 아이고, 그냥 이뻐만 하지. 이쁘면 이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 세상 노래는 많이 하는데, 예. 야, 제가 한 번은요, 우리 2층 한 번 있었잖아요.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오후였을 거예요. 주일을 가는데 조금 통통해갖고 데리고 놀기 좋은 아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된 것 같아요. 통통하면서. 그러면서 그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에바를 타고 다니는 그것을 저쪽 그 사거리, 옛날 2층 그 사거리, 거기 조그만, 예, 거기서부터 오면 조금 이렇게 우리 무슨 아파트죠? 집사님 거기 동아 아파트 오면 거기가 조금 이렇게 약간, 이야, 거기를 타고 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그것을 그렇게 신나게 부르면서 내려와서, 이야,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 지금 수룹바벨이 충격받은 것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애기 아들 딸이 세상 노래만 실컷 알고,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돼요, 안 돼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들도 신앙에 어떤 자부심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손자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자라고 전도 한마디 할 수 없다고 한다.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의 청년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고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 슬픈 일 아니에요? 우리의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의 청년들이. 왜 그런가?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방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딸들이 히브리 말을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치를 줬어요. 때릴 뿐만 아니라 얼마나 화가 냈으면 한마디로 머리털 뽑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그랬다고 한다면 난리 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수치는 당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빨리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방황했다라고 하는 거, 스룹바벨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런 일이 사도 바울 때도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그렇게 빨리 이방의 어떤 그런 이단에 쫓아서 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해 보세요. 물론 20이 되고 30이 되어버려서 이제는요 엄마 아빠도 더 많이 배웠고요, 야 세상에 이제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제 아내가 뭔가 몰랐을 때는 제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제 아내가 무조건 당했어요. 이제는 결혼해서 10년 지나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어떤 일에 갖고 말을 할 때는 당할 수가 없어. 근데 아마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닐 거예요. 모두의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내한테만 그런 일 당하면 덜 억울하게 했는데요, 이놈의 새끼들이 크니까 새끼들하고 말을 해도 못 당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놈의 새끼들의 말발을 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도해야 돼요.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손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큰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답니다. 고3짜리가 되면 무조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당연시 된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두드러 패서라도 교회 보내야겠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왜 자녀들 교회 안 나옵니까? 물었더니 아이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걔네들 뜻대로 맡겨놓는다고.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녀들이 비록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그것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있어져야 돼요. 근데 그러더라고.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대요. 스룹바벨은 왜 육체로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신앙은 강요해야 되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철저하게 주입식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그들의 의지에 맡긴다?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성령의 붙잡히가 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그럴 일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리고 머리카락 뽑힐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꼭 우리가 농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그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성전을 청소해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또 사이를 또 삼았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러니까 탓하지 맙시다. 세상 모두가 힘들어요. 모두가 힘들어. 저라고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힘들겠어요? 또 고경이라고 할까봐? 아니, 똑같이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더 편할까요? 아니요. 그들 역시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결단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깨끗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청소하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는 주일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서 뭐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